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를 귀히 여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교리를 107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요리문답을 보면 그 1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지시하기 위하여 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하여 주신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난 세상적인 게 좋아. 세상적인 게 기뻐. 그게 세상 사람이고요. 내가 복음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 나의 기쁨. 그 사람이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종류를 보면 그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가장 먼저 된 의무이자 특권이 예배인 거예요. 이 신자의 가장 1번 사항인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예배가 틀리면 나머지는 다 틀려지게 되어져 있고요. 예배가 맞으면 그 사람은 시작이 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를 한다, 당회를 한다, 이사를 한다, 개업을 한다, 결혼을 한다, 우리가 남녀전도회 모임을 한다. 먼저 뭘부터 하느냐? 예배부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장 먼저 된 1번 된 의무와 특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는 1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의 첫 번째는 뭐를 꼽았느냐 하면은 지금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첫 번째 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염소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더이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잘못된 신앙생활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볼 때에나 비로소 깨달아져요. 내가 이게 지금 틀려 있구나.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소를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떡상,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등대, 다른 한 가지는 지성소 이 앞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제단의 향을 꺼뜨리지 마라. 향단을 꺼뜨리면 안 돼서 주야로 불을 간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가서 혹시 불 꺼졌나? 기도의 불이 꺼뜨려지면 안 돼요. 교회가 냉랭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이 성전 안에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이 3대의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떡상에 대하여 우리가 12덩어리의 떡을 갖다가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숫자대로 말씀의 떡상을 놨는데 과거에 있는 톰슨 주석에 있는 것처럼 떡이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배열된 게 아니라 그 배열대로 하면 그 분량대로 하면 떡을 놓을 수가 없어요. 떡상에다가. 떡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개씩 고여서 이 떡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떡상의 첫 번째 떡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려고 부풀리지 마라. 예, 우리가 이제 맛을 내려고 하면 부풀리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과장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번에 1억을 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10억을 벌게 했다, 벌었다. 그게 더 솔깃하고 흥미진진한 거죠. 그러니까 부풀려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순전한 떡으로 해라. 이스트, 누룩이 없는 떡을 해라. 맛을 내려고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이제 미원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예, 변질된 말씀,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조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교무실에 선생님이 반장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야, 김 반장, 내일 아이들 보러 숙제를 해올 때 수학 10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까지 풀어오도록 그렇게 해. 근데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숙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풀고 싶은 사람은 풀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지켜야지 돼요. 자기도. 그 자기도 지키지 않고 자기는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놈이 출석부를 가지고 머리털을 막 때리면서 반장이라는 하는 녀석이 이래 안 해오고 이놈이. 그래서 야단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늘어나고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해라, 순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선 말씀입니다. 웃기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거는 만담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신령한 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순전한 떡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은 갈도록 되어져 있어요. 새 말씀을.
저는 뭐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늘 잘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찬양 예배 때 권사님들의 순서가 돌아올 때 김영자 권사님이 꼭 기도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닿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에게 새 말씀을 주십시오. 새 말씀을 달라. 떡은요, 그때 한 주간마다 바꿔야지 돼. 여러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 어떤 소재를 하느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이 조미료, 뭐 이렇게 양념처럼 우리의 맛을 돋구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소개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 치료와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뭐 나름대로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다니고 헌신 예배도 다니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흥회는 3번 있습니다. 예, 보통 뭐 부목사들한테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윤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한테 뭐 와서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담임 목사들에게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할 때 부흥회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 때 40살이 되던 해에 중등부 수련회를 한 1,500명 되는 집회를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가 청년들과 함께 성민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기억 남아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기도원에 가서 했던 말씀 집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예. 근데 맨 처음에 이제 40살이 됐을 때 부흥회 강사로 초빙을 교회에서 내정을 해주니까 한 1,500명 되는데 뭐 마음에 긴장이 되죠. 그래서 대신방이 이제 5월달에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중 순서부터 책을 수집을 해서 일일이 다 설교 준비를 썼어요. 6편, 5편인가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준비를 하고 그 예루살렘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꼭 20-30분 정도, 한 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학생들에게 변화를 달라. 그리고 선생님들과 임원들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죠. 예, 이번에 뭐 강사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니까 누구 보러 오는 거니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선생님과 학생들도 모여서 새벽 예배하고 끝나고 회의하고 기도의 순서를 꼭 갖는 거죠. 그랬더니 환경이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첫 번째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가 안 왔으면 애들이 뭐 거기 물놀이 한다 막 이래갖고 굉장히 체력을 소모할 텐데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놀러 가는 수양회가 아니라고 하면 수련회 때에는 너무 과격하게 노는 것들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집회가 끝나고 하루 연장해서 아이들이 냇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도록 하지 중간에 와서 아이들 체력 소모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거든요. 은혜 받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기도를 보는 거예요. 여자가 기도가 여자들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막 남학생들, 아이들 기도원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딱 울타리를 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양형주 목사님, 대전도안교회 굉장히 뜨거웠던 전도사입니다. 막 아이들 3시간씩 막 찬양인도 막 하니까 이미 아이들이 기름이 젖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말씀 증거하니까 막 눈물의 바다가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오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수련회 다녀왔으니까 네가 기도 한번 해.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요번에 너 니네 부흥 강사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조금 소문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사람에게 초점을 자꾸 맞췄죠. 비디오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즐겁게 할까?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끝날 때쯤 돼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네가 졌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좋은 소재,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할까? 그런 것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손을 씻어야지 돼요. 회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인 소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배탈이 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의 양적 부흥을 원하느냐, 질적 부흥을 원하느냐, 83%가 교회의 질적 부흥을 원한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을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소재와 회개 가운데 건강한 것을 먹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논외의 얘기지만 참고 삼아서 저는 텔레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나와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식하고 성격하고는 상관성이 깊다고 합니다. 단 걸 먹으면은 성격이 밝은데 모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장기바둑 좋아했던 거 보면 그 일리가 있다 싶어져요.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 의지가 강한데 성격이 좀 괴팍하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 여기 있는 응급식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왜 응급식 떡볶이인가 봤더니 너무 매워서 먹고 나면 실려간다고 그래갖고 근데 그런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까다롭다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초조해진다고 합니다. 성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렸기 때문에 까작까작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물이나 단 거를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식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한 번 먹을 때 막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간식을 자주 해가지고 소금과 당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 자주 먹으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애들 자꾸 간식 주면 왜? 애들 때 이게 염분과 당분이 많은 거죠. 꼼꼼하지 않은 성격. 아니 들어갔다 또 찾으러 들어오고 안경 놓고 오고 자꾸 핸드폰 놓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달랑달랑이 많은 거죠. 불신하는 사람, 아내가 자꾸 의심이 되고 남편이 의심이 되고 의부증 의식증이죠. 그리고 자꾸 의심이 돼.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까. 그래갖고 자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잔소리. 여자분들이 잔소리 많잖아요. 이 대뇌에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코기를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분들이 고기 좀 많이 먹는 날이 됐지 않을까. 왜냐하면 잔소리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 있잖아요. 똥고집. 똥고집이죠. 이 사람은 혈액 속에 육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산이. 그래서 이 요산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절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먹는 것과 성격, 음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에서 태어났지만 그 중생한 자녀들이 뭘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원주의, 유물사관, 인본주의, 세상말 그런 것을 듣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방송 같은 거 들으면 다원주의에 빠져요. 이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느냐?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말씀, 그것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순전해지는 겁니다. 그 극치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떠느냐?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난 산떡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운 떡을 먹고 자꾸 신앙이 변질이 되고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극상품,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왜 왔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주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왕의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예,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의 잔치예요. 예, 성만찬, 요만큼 먹는데 무슨 잔치? 그 천국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 왜냐하면 신령한 떡, 신령한 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눈으로 보이는,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 그것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니 밭을 샀으니 양해해달라, 소를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보러 가야 되겠다, 장가 들었으니 그리 못하겠노라. 이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모든 것의 1번 순위가, 0순위가 뭐냐? 예배거든요. 나 장가 가서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요 지금 사업에 바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테스트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혼인잔치와 같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왕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입당이다, 헌당이다, 교회 창립 주일이다, 그런 데를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빠지고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가 볼 때는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죠. 누가 거기에 주인공이냐? 왕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저 어저께 결혼식에 있었습니다. 걔들이 깨끗한 복장으로 간 거죠. 교회에 올 때는 예복이 중요합니다. 잔치의 예복.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실례예요. 어저께 갔더니 전부 다 말끔하게 넥타이 정장하고 그러고 왔어요. 교제대학교 오는 건 실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내쫓으라. 내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오느냐?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그 좋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예배의 주인공,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신랑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그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갈 때 축의금을 준비해 갖고 갔습니다. 축하의 의미를 담았죠.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왕의 아들의 혼인의 잔치에 헌금을 갖고 옵니다.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기왕이면 새돈이 좋은 거죠. 선물할 때요, 명절 같은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돈을 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돈은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예, 새돈을 받는다는 게 돈이면 다 똑같지? 아니에요. 그건 충성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봉투에다 넣지 않고 정 집사님 5만 원, 10,000원, 이거는 꾀죄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요, 신명기 14장 28절로 말씀해 보면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범사가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얼마를 벌겠어요? 서울의 집 한 채가 15억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는 것들은요 세상을 못 따라가요. 지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디다 써먹어요? 내가 배웠던 건 지금 중학교 애들이 배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우리들 때 1960년대에 서울대학교 문제를 보면 이런 걸 문제라고 냈냐 싶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10걸음 가면 세상은 100걸음, 1000걸음을 앞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향유 부은 마리아에게 존귀하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준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좀과 동록이 설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저축을 해놓는 것들은 세상의 저축과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려고 기도하지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냐. 저는 우리 딸에 대한 11조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왜냐하면 이걸 얘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냐, 우리 교회로 해야지 되는 거냐, 반드시 기도해보고 정해요. 왜냐하면 11조는 그런 것이고 헌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잘못된 말씀은 예배는 어떤 거냐면 이 어찌 번거로운 거. 예배가 왜 이렇게 번거로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비슷하게 드렸지만 신앙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중엔 앉아서 드리는 예배 들어놓어 드리고 그 다음엔 간식 먹어가면서 드리지 않을까.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잘 드려야지 돼요. 차 타고 가면서 틀고 있다가 예배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헌금 쌓아 보내주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에 순서가 많으냐? 순서마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식서를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지. 앉았다 일어났다. 아유, 번거롭고 귀찮아. 나는 우리 교인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낙서하지 않는 겁니다. 주보에 대놓고 낙서해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때가 되면 아예 접어놔. 설교 때 이제 기르니까 아예 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잠자다가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잠이 귀신같이 정말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때우면요.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 죽겠네고. 아유, 나 이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옷에 떨어지거나 얼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찡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떡 국물 먹을 때 입에다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조심해요. 호떡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맛은 있는데 잘못하면 뜨거워가지고 이러다가 바지에 떨어뜨릴까 봐.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훔친 물건, 도둑질하다가 교회 나오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성 서류라고 그래갖고 우리 감리단장님이 요번 한 달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류를 갖고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제 기성 서류를 제가 이렇게 검토하고 저 차 좀 태워주세요. 목동 사거리까지요. 일이 있다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은 차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20년도 더 됐어요. 오래된 차예요. 차 따뜻하니 하시는 말씀이 건축업 하고서 빈털털이 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지고대로 하면 망한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철근 안 띄어먹고 콘크리트 그대로 정량 다 써가지고 하니까 공기가 3개월이 길어지더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망하대요. 정직하게 하니까 망하더래요. 그러나 그분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천국 가는 길이. 훔치고 잔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저는 것 병든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사기치고 속여 팔고 그러면 교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길이 그래서 열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한 가지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잘 되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만보도 틀려먹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잘못 살다 왔지만 세리가 만보가 틀려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잘못 살다 왔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보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문 열어지고 죄의 포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예배는 저주를 갖고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6절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예배는 도리어 저주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 드리는데 그 잘못된 예배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거지요. 나닷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의 불을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저 지옥불로 가는 거죠. 왜?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많은 사인을 줬을 겁니다. 문선명이도 자식이 5명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그에게 찾아왔겠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잘못된 예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헛개비 신앙으로 예배를 경멸히 여기다가 가문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 신앙의 명품 감정을 이루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신앙의 명품 가정이 돼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것이 그 가정에 노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한 조각 떡을 위하여 내게 설교를 맡겨달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간청하게 되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생활로 가면 하나님께서 삶과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앞장선 사람의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이는지라 마음이 조급하다가 자기가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께서 망령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니 그래서 왕의 나라가 짧아진 거죠. 왜 어떤 사람의 목사의 수명이 짧아지느냐? 왜 부흥사의 수명이 짧아지느냐? 왜 장로님의 수명이 짧아지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짧아지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봤는데 이 분향만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만류하죠. 내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냐. 그러고서 벌컥 화를 내니까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때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세우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 예배를 갱신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때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나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3부에 나오는 우리 김 장로님 내년에 노예양 출마하시려고 그러셔. 근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사람들한테 뿌려놓은 건 그쪽 장로님이 못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존귀해지려고 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여기고 나를 중하게 여긴 자를 내가 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심어 주시며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고 잘 뜨고 형통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